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동성애나 동성혼이나 또 그리고 이제 성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기독교인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다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화장실도 하나거든요. 남녀가 공용으로 쓰고 이러다가 이제 목욕탕까지도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을 달리 구별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을 돌보고 또 여자는 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녀 구별이 없게 되면 뭐 인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이 세상이 병으로 창궐해서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그리고 이 동성혼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돼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권투를 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그 링에 올라가서 여자하고 시합을 하는데 시합이 되겠어요? 그저 뭐 몇 초 지나가고 난 후에 그냥 낙다운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불공평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요.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이를 그 해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되겠다고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25 때 피란을 가서 우리 이모집에 갔더니 그 농부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1년간 농사를 지으려 할 때는 이른 봄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고 또 아주 확실한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슨 장사를 하려 할 때도 준비와 계획을 착실하게 하는 것은 농부들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얼마만큼 사들여서 얼마의 일을 남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미리 빈틈없이 두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개인의 경우이거나 또 교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위해서 행사를 치르려 할 때 그 계획과 준비가 치밀해야 된다는 거죠. 용이 주도해야 함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수행코자 했던 큰 일을 앞두고서 그 사전에 그 준비가 빈틈없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때 이 상황,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느헤미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주변과 잘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의 본론으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회파되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도 더불어 이 느헤미야는 몹시 비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조만간 달려가서 회파당한 성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은 중대한 만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다는데 내가 빨리 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모든 파괴된 시설들을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서둘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뭐부터 시작했느냐 보니까 기도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갑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이 중차대한 것이면 중차대한 것일수록 꾸준히 상당한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대상에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일에서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밤낮 40일 동안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회심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오랫동안 3여 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 hurry up, 빨리 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두르기는 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도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진정 기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님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자라고 하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정성, 내 노력을 다 모두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복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일이나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요.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중요해요. 저는 운동과 우리 삶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배구도 왜 배구가 A 퀵, B 퀵, C 퀵에서 빠른 플레이를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브라킹 오기 전에 비었을 때 빨리 때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도 블라커, 수비자가 없을 때 빨리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매사를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곧 그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염원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락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선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모처럼 주어진 때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떠나간 기회는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참으로 이 찬스, 기회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기회는 다시 한번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패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충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물결이 우리에게
황금 같은 순간을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래 무더기로만 여기면 그런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가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일을 하든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든지 서로 협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색에 꽉 찼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 색깔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요. 기회가 오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왕인 아닥사스에게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어떤 일에서나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영적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주변의 협조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일에서도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 일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 다른 이에게 아예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대편이 자청할 때조차 그 협조를 기도해야지 됐어 알았어 라고 그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협조가 없었다면 느헤미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도움 받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나쁜 일은 모르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요청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면 또한 주의 뜻이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로 이방 나라 두로 왕 히람에게 협조를 자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협조를 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용이 주도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것을 나 혼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세상적인 일, 특별히 믿음의 행사나 교회 일은 더더욱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또 두 번째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 협조를 무시하지 하면 안 돼요. 협조가 필요하니 협조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구원의 사다리가 되어지기에 우리는 참으로 신중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요, 세상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구원의 다리를 한 단씩 올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응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닦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기회를 포착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협조하고 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3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30장입니다.